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이번 2월 세인스쿨의 어린이 선교팀의 이름입니다. 사실 선교팀 이름이 원이라고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인스쿨 선교팀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린이 13명과 인솔 선생님 3분 그리고 인솔 교육자인 저까지 17명이 단기 선교를 위해 결성된 팀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켜 본 경험이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이들 몇 명만 모아두면 정말 시끄러워지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아이들 13명이 비행기를 타는 시간까지 합해서 무려 8일간 동행 동거를 함께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출국 2개월 전부터 매일 모이며 함께하는 시간을 짧지 않게 가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이들의 세계도 성인 못지 않습니다. 서로 분열도 하는데 서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서로 질투하기도 하는데 또 서로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주위를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친구도 감동과 따뜻함을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모아두면 드라마가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팀을 맡고 나서 이렇게 개성이 각자 너무 다른 아이들과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드라마 몇 편을 보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선교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돌아가고 선교팀을 위해서 훈련과 인솔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3분 선생님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나는 선생님들의 생각도 저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상황과 또 선교팀 준비 진행 상황을 나누는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선교팀 이름을 우리 선생님들의 소망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 선교팀 이름이 바로 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17개라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선교팀의 대표 선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단기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다른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또 특별히 이방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시기에 이방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종파와 신들 중에서 자기가 가입할 종파와 섬길 신들을 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간증 때 한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도 많은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다신교적인 사고 때문에 기독교도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종교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도 수많은 신들 중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다신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며 또 그 영향을 받은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교회에 있다 보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은 하나고 교회는 이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있던 우리 선교팀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녹록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저희에게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어린이 보호가 매우 강력합니다.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고 다른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정말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사, 또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관광부, 항공사, 공항 이런 여러 곳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마다 다 준비해야 된다는 서류가 다른 겁니다.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저희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에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출국 보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던 큰 비행기 사고 소식 때문에 많은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했던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전문 강사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질병의 공격이었습니다. 출국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전국에 독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마스크를 학교와 교회에서 항상 쓰고 손을 자주 씻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서류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팀은 처음이었다고 공항에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리며 그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국에서 두마게티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팀이 가장 걱정했던 이 세 가지를 모두 형통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발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하나인 팀임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1월 16일 오전 저희는 필리핀 두마게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날부터 저희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오기 전까지 저희는 2개 유치원과 4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춤 자랑을 하기도 하고 팀을 나눠 경쟁도 하고 크게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잔치를 하듯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팔찌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은 팔찌를 함께 만들며 저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손목에 차며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결속되어 또 하나가 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색종이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왕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 저희는 그 왕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달란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만큼 작은 선물을 골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선물과 또 미소를 주고받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것을 주고받으며 하나 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몸에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티커를 신중하게 고르고 예쁘게 붙이며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대화했습니다. 손짓과 발짓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서로의 이름도 모르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겁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함께 보셨던 것처럼 3개의 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차량에서도 그리고 숙소에서도 준비한 썸을 통해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썸을 연습할 때부터 썸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한 목소리 한 몸짓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암기한 영어 복음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또 한국 어린이의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메시지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어린이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놀고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관계 형성을 통한 복음 전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도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이긴 했지만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 어린이와 함께 놀며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쁜 사역 중에도 저희는 기도와 말씀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저희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매일매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는 선교사님의 인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빌며 또 용서를 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선교팀이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팀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팀과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필요했던 약 700만 원의 재정을 모두 채워주셨고 기도로 또 재능 기부로 간식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선교팀은 재정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분들이 조금씩 채워질 때마다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팀 또 열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필리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서 진행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팀, 열방교회 성도님들, 필리핀 사람들과 또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에서 경험한 연합은 결국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천국에 입성해 있는 모든 성도와의 하나됨까지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가 온전히 연합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모든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던 날 저희 선교팀은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이름이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열방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 두마게티에 온 것인데 그 두마게티 마지막 예배의 이름이 파송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지 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파송의 경험은 저희에게 선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두마게티에 파송받기에 앞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파송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파송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시키셨다는 그 고백은 사실 선교팀뿐만 아니라 세인스쿨의 비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인스쿨이라는 이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이뤄지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세인스쿨은 아이들에게 교과목과 또 영성을 모두 교육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로 자라나도록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린이들이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서 사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섬기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파송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